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 땅, 바다, 산, 그리고 모든 해, 달, 별을 다 지으셨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는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지 않아서 배필을 마련하는데 아담을 성경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니 하와라 이름했더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볼 때 남자는 구 모델이라 하면 여자는 10 모델이에요. 그렇죠? 모델로 이야기하면 갤럭시 6, 7 점점 업그레이드 된 게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신식 작품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근데 이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이제 짝을 지어 주시는데 아담, 하와가 짝이 돼서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가장 인간에게 치욕적인 한 사건을 다루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져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현장범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요?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를 시험코자 함이라. 저들이 고발하려고 예수를 시험하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온 사건의 내용을 다루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이 당시에 간음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생계형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도저히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서 생계형, 오늘 이야기하면 생계형 창녀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창세기 38장에도 유다와 다말에서 이 이야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생활이 어렵고 가난해서 이게 생계형 간음을 한 건지, 아니면 품행이 좋지 않아서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해가지고 세상 말로 아주 바람 피우기를 좋아한 여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간음하다가 현장범으로 잡혔다?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불륜이라는 것을, 이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르게 하는 게 불륜이잖아요. 근데 이걸 딱 덫을 놓았다가 간음 현장을 잡아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예수를 고소하고, 이 여자를 고소하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본문을 다시 들여다봐도 이게 생계형 여자인지 아니면 불쌍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생계형인지, 아니면 이 여자가 행실이 좋지 않는 자유분방한 여자인지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자의 상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자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잡혀왔기 때문에
오신 데를 제대로 입었겠어요? 현장범으로 끌려왔다. 또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마 이 여자는 스스로 볼 때는 딱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괴롭다. 거기다가 극도의 공포감. 왜냐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으니까. 율법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수치심, 공포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서 있는 여자를 향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돌로 쳐서 죽일 거요? 용서해 주라 할 거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해 하시고 땅에 앉으셔서 땅에다가 뭘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셨다. 성경에 보니까요. 뭘 쓰신지 모르겠어요. 쓰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일어서더니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보라. 이 중에 너가 진짜 양심상 자기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을 들어가지고 맨 먼저 쳐보라.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청년들의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다 물러가고 여자만 남았더라. 이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주여, 아무도 없고 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너가 비록 죄인이고 너가 잘못한 거 다 알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본문적 말씀의 모든 거예요. 당시에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한번 보세요. 고발하려고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현장범 끌고 와가 교활한, 예를 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 율법을 범한 자라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러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 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로 하고, 쳐라 하면 사랑이 없는 자로 덫을 놓아서 고소하려는 요 교활한, 그야말로 참 교활하고 아주 무서운 결학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세계를 예수님은 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마디 이야기의 내용도 모르고 흥분해서 지금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예리한 눈빛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범으로 잡혀가 벌벌 떨며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너 거룩하게 살아라. 지금까지 요 순간까지는 아주 잘못되었고 아주 못되었고 넌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는 범하지 마라.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부분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적인 문제는 현장범으로 잡혀왔을 때 너무 놀라운 것은 레위기 20장 말씀 보면 20장 10절에는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통간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일지라. 남자는 어디 갔나 이거예요? 예? 여자를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남자는 아무 나타나지도 않고 남자 없는 여자만 잡아가 하는 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요 교활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또 이 불쌍한 이 영혼에게는 다시는 죄는 범하지 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게 합니다. 대한민국도 드디어 2015년 2월에 대한민국이 간통죄를 폐지해버렸대요.
간통죄 자체를 폐지해버렸다니까요. 잘 알지 않습니까? 2015년 2월에 얼마나 불륜관계가 사회에는 많은지 몰라 이걸 다 간통죄 폐지 결론을 내렸다고요. 이만큼 세상이 지금은 너무 추악한 관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고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려 살아야 합니다. 정말 세상이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너무 깊이 물들어 있다. 이게요. 오직에서만 간통죄를 지금 폐지할 정도로 이 지경이 됐네.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세상 예화집에 보니까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 살았는데 죽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야기겠죠. 죽어서 저승을 갔는데 저승 가서 할머니가 보니까 자기 남편 할아버지가 평소에 슬쩍슬쩍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됐냐 궁금했는데 죽어서 바람 피운 남자들은 각 방에 다 집어 있는데요. 10번 이하로 바람 피운 자들은 벚꽃방에 집어였고 10번에서 20번 이상 바람 피운 자는 목련방에 집어였고 20번 이상 바람 피운 거는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 방은 장미방에 집어였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남편 할아버지가 그래도 자기를 속이고 벚꽃방에 있겠지 가봤는데 벚꽃방에 없더래요. 아, 다행이다. 우리 남편은 그래도 바람을 안 피우는 남편이구나 생각해서 안 가볼라 했는데 궁금해서 못 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두 번째 목련방에 가봤더니 10번에서 20번 사이에도 없더래요. 그러면 그렇지. 그냥 갈라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이까지 왔는데 장미방에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장미방에 갔더니 없더래요. 왜냐하면 바람 피운 사람은 얼굴에 재봉틀로 까만 거로 표시하듯이 다르륵 찍어놨대요. 점을. 바람 피운 숫자대로 이렇게 찍어놨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 다 벚꽃방, 목련방, 장미방까지 다 갔는데 없어요. 그럼 없는데 누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방에 완장을 차고 있는데 그게 자기 남편이더래요. 반장하고 있더래요. 반장. 장미반 반장이 돼버려요. 제일 많이 해가지고 장미반 반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세상은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 불륜을 하려고요. 제되지 않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걸리지 않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오늘 세상에 참 쾌락의 슬픈 현장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는 너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여자 보고 죄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것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너 잘못한 건 틀림없다. 그러나 너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음 삶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가 주인인 삶이 되고 거듭난 삶을 살고 난 이후의 삶은 죄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처럼 창세기 38장으로 들어가 보면 기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놓고 계속 놓는 얘기예요. 베레스와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놓고 유다와 다말에게서, 그럼 유다는 12지파 족장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다와 다말은 누구냐? 며느리예요.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사이에
그 계통에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계에 들어가는 삶은 여러분 거룩하게 살도록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유다가 성경에 보면 수아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예요. 이 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게 이제 엘이 크니까 장가를 보내서 결혼을 시키는데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예? 다말과 결혼해가 했는데 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짓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엘을 죽이시니라. 하나님 직권으로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여버리신다고. 그러니까 다말은 며느리인데 아기도 없이 혼자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유대나라 결혼 계대법에 의해서 이건 뭐냐면 죽으면 형수의 그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시동생이 그 가계에 자식을 낳아주게 해야 되는 게 결혼 계대법이에요. 자, 예? 애를 죽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오난에게 다말이 있는데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엘만큼이나 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도 그 악함을 보시고 죽이시더라. 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아직 어린데 가만히 지금 유다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세 번째까지 다 죽으면 패가 망신한다. 다 모든 아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뭐냐면 이제 너 친정집에 가서 좀 있으라. 아직 셀라가 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제 친정집에 가 있으랍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유다는 셀라까지 죽을까 봐 겁나서 다말을 접근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또 유다에게 수아의 딸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외로우니까 딥나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디 출장 가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출장 가거나 뭐 하거나 하면 밖으로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 평소에 집에 있거나 이럴 때는 그런 짓 안 하지만 조심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조심해야지.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다고 세상 사람 밖에 나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이에요. 밖에 나가니까 유다도 이제 아내도 없고 외롭고 딥나에 썰 가가 보니까 웬 창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창녀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잖아요. 율법 국가고 하나님 믿는 국가인데 당시에 신정 국가인데 근데 이제 썩 보니까 변복 얼굴을 가려가 있으니까 며느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를 살 수 있냐? 쉽게 이야기하면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인 줄 변복을 했으니까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뭘 줄 것이요? 염소 새끼 줄게. 염소 한 마리 줄게. 그럼 이 사건은 창세기 38장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다가 그런 일을 벌릴 걸 생각했으면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염소 끌고 가거나 아니면 뭐 양을 몇 마리 끌고 가거나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출장 가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그거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져 가지고 준비도 안 됐는데 다음에 줄게. 외상. 장녀한테 여러분 외상을 거래해.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다 말이 뭐냐면 약조물을 주시오.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지. 이게 전부 목동들이니까. 그럼 뭘 줘요? 예? 성경에 보니까 도장, 끈, 있는 건 자기 있는 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약자한테 평소에 가지던 도장, 뭘 묶고 하는 끈, 짚고 다니는 지팽이 3개 다 주고, 예? 여자를 창녀인 줄 알고 사서 관계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다. 집에 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장도 찾아와야 되겠고 끈도 찾아와야 되겠고, 예? 또 지팡이도 짚어야 돼. 찾아와야 되겠어. 사람 보내가 찾으러 갔더니 없대. 그런 사람이. 아니 거기 그때 그 여자 거기 있었는데 없대.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딴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는 아닌데 어느 날, 그런데 석 달이 지낸 후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거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든지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그래서 며느리를 유다 집으로 끌고 오는 얘기예요. 끌고 와가 이제 죽인다고 전부 해서 현장범 체포된 오늘 가늠한 여자하고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화형을 시킬까요? 돌로 쳐서 죽일까? 면복을 하지 않고 얼굴을 내민 다말이 내가 임신한 것은 그 남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이게 누구 건지 좀 이야기하고 죽게 해주세요.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란 말이에요. 정신이 얼마나 없었겠어요. 유다가 눈을 감습니다. 저 여자가, 다말이 며느리인 저 여자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본문이 이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옛날에 지나온 삶의 발자취에 우리가 지나온 삶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또 다 용서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자기 죄가 용서 안 되는 사람들, 또 마음속에 주원 글씨로 박아놓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늘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는 범하지 마라. 오늘 이 우리 사회 주변에 있는 많은 세계가 그냥 불륜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돌아가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간통죄까지 폐지해야 되는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 던지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는 범하지 마라. 지나온 삶이 어쨌든 예수 안에 들어온 삶 이후에는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보정표 예수를 실망시키지 않는 삶의 확실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